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같은 일들에 의문을 품은 적이 없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베풀던 사람인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합니다. 법 없이 살아도 살 사람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반면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 악한데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부자고 하는 일들이 잘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걸까?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문학 장르는 희곡입니다. 희곡은 연극을 할 수 있는 대본을 말하죠. 실제로 이 욥기를 가지고 역을 나눠서 연극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대사가 너무 긴 게 문제가 되겠죠. 온갖 발쟁이들이 자기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다 쏟아놓고 있어서 그 대사를 다 외우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 특별히 여기서는 욥의 고난이 일 텐데, 이 주제가 될 텐데, 이것을 대학 교수에게 논문을 쓰라고 한다면 쓸 수야 있겠죠. 근데 읽기도 쉽지 않고 딱딱해서 재미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욥기는 읽어볼만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욥기야말로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글작품이다. 그리고 그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이 책에 필적하거나 이 책의 선배라고 할 만한 책은 없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한번 욥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봅니다. 욥기의 주제를 일반화시키면 의인의 고난이고 또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 욥의 고난인데 우리는 이 책을 이미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으니까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죠. 그래도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은 사탄에게 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해가지고 일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칭찬 한번 했다가 사단이 아닐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도 넘치도록 주시고 자녀도 복도 그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경외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준 것 당장 빼앗아 보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남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볼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것은 욥이 된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 사기의 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을 해보죠. 백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물로 바치려면 죽여야 되죠, 일단. 그리고 태워서 번제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공생의 사역에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사이의 간지에 성경 본문 뒷면에 보면 말씀이 다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번씩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해 보실 겁니다. 그때 능히 견디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또 고난이죠. 이 고난의 시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취하려 가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욥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꽤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면 10만 원만 해도 얼마죠? 계산이 안 되는데.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금방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할 때 욥이 부자였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욥을 칭찬한 것은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사실 재물을 주고 말고는 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재물을 줄 수도 있고 또 빼앗아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힘이나 완력으로 또 기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억지로 기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것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자녀를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는 7남 3녀였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많은 것이 고생인지 몰라도 욥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번창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자녀가 많으면 키우는데 힘든지 몰라도 다 복하시네요. 말을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녀가 한꺼번에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그때 욥의 절망감은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데 욥 자녀가 어떻게 조금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게 낫지 자녀가 잘못되면 안 돼.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재물과 이 자녀의 시험을 같이 다루는데 이 시험에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욥의 건강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제한을 해두고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나는데 악한 종기는 아프고도 아프지만은 간지럼의 고통입니다. 저도 이제 무좀이 조금 있어가지고 발이 간지럽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날씨가 괜찮아서 좀 괜찮은데 겨울 되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욥은 이 질그릇 조각, 옛날 성경 구절에는 이 기와 깨지는 거 있죠. 사기 그릇 이렇게 깨트리면 끝이 날카롭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렇게 몸을 가려대면 막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지고 진물이 나고
거기에 이제 파리 가서 이제 막 알을 싣고 하면 뭐 바알 같은 게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피부가 없어져 버리는, 옷을 입었다가 옷을 벗으면 피부가 함께 벗겨져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꼴을 지켜보다가 아이고 그렇게 산다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확 죽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세 번씩이나 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긴 것처럼, 욥이 이제 시험을 이겼으니까 이긴 것처럼 하고 사단은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만납니다. 이 욥이 당한 그 끔찍한 참상에 7일 동안 말을 못합니다. 하루 지내고 이제 말을 하려고 이렇게 욥을 쳐다보니까 참 말이 안 나오죠. 아이고 하고 그냥 말을 닫아 버립니다. 7일 동안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유명한 친구들이 말을 하러 왔다가 말하지 못하니까 욥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욥의 세 친구들이 입을 여는데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제 부자였던 욥을 시색이라도 하는 것처럼 온갖 독한 말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의 형님뻘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과 이제 동년배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다 지혜 있고 말장이들인데 욥이 당한 고난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친구들이라고 이 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욥이 대받아서 이제 반박해서 또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친구 1 욥, 친구 2 욥, 친구 3 욥, 이렇게 하면 1라운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3라운드 중반까지 이렇게 계속 말로 주고받습니다. 왜 한마디를 하면 될 텐데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세 번씩이나 욥에게 말을 할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욥은 더 힘들어하고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험수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이 내기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거둬가면 다 당장에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시험을 잘 참아고 이겼죠. 물질, 자녀, 자기의 건강을 치셨는데도 욥은 그뜬히 견디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이었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이 뭘 잘못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지,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로 공격을 하니까 욥의 말도 수위가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옆에 계시면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빼놓고 우리들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에는 맞는 말도 있지만 맞지 않는 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면 이제 그만 하면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그 욥이 그 세 친구의 공방에도 떳떳했던 그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욥도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욥에게 하신 마지막 시험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시험해 보는 것이죠. 재물들, 자식들, 그리고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그가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 마음을 흔드니까 교만이 싹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를 위해서 얼굴을 꾸미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명예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연세 드신 분들이 빠지는 것이 다 이 명예욕입니다. 이름을 내고 싶어서 웬만하면 국회의원을 하죠. 국회의원 갔다가 국회의원 되면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 가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안 된 사람은 선거 치르려고 있는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 다 까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국회의원에 연연하느냐? 명예를 받고 싶은 것이죠. 아이고 의원님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요일 날 되면 수요 예배 때 돌아가면서 구역 특송을 합니다. 다른 구역은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 구역은 목사님이 좀 덜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삐져요. 실제로 봤어요. 목사님이 우리 구역은 미워하고 또 나를 미워한다. 다른 구역은 다 칭찬하는데 우리는 칭찬 안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사장 같은 데에서 뚜껑 없는 드럼통 있죠? 뚜껑 없는 드럼통, 거기 불도 피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뚜껑 없는 드럼통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가득 차게 되죠. 가만히 놔두면 위에서 보면 맑은 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발로 차고 그리고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휘저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교만한 것들도 올라오는 겁니다. 욥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변명한 것을 보면 정말 위대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짐승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를 친구들이 와서 막 아픈 데를 막 휘젓고 막 이렇게 막 아픈 데를 막 흔드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죠. 그야말로 티끌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런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못 데리고 다니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힘들었던 것은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욥기를 읽었으니까 알고 이미 역사로 지나갔으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욥은 몰랐거든. 친구들한테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면 말해봐라.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네가 잘못했다. 그것뿐이었죠. 뭘 잘못했냐면 말을 못합니다. 단지 네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물을 수 있겠죠.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째서 그렇다 라고 말해주면 그래도 견딜만 하겠는데 욥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욥은 나중에라도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긴 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당대에 모두 다 예전보다 더 잘 회복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재물은 배나 늘어나고요. 또 자기 자녀들은 7년 3년 그대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늘 그런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 사도 바울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실컷 고생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그냥 단두대에서 죽습니다.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말하겠죠. 실컷 고난 당한 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대가 아니라면 죽었으라도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밑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의인이기 때문에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안 믿는데 사단이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죠. 가만히 놔둡니다. 왜? 가만히 놔둬도 예수 안 믿을 거니까. 걔도 잘 안 믿을 거니까. 괜히 건드려서 손해 볼 일이 없죠. 근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사단이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그 시련과 어려움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는 것이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고난과 시험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